그냥 누구나 한 중학생 정도면 들어도 그렇지라고 납득할 만한 그런 상식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그런 한 두세 시간쯤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왜 괜히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뭔지 아시는 분?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진짜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었어요. 뭘까요? 네? 네? 뭐, 답이 나왔어요. 자, 뭐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 했어요? 다시 큰 말로. 오늘 뭐 먹지? 네. 오늘 뭐 먹지? 하루에 두세 번 이상 고민하는 거죠. 항상 저는 그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종강 때 뭐 하지? 그런 그 메뉴 선택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그렇죠. 여러분도 그 대학생 때는 뭐 학교 급식 나오는 것처럼 나오질 않으니까 누구랑 뭘 먹을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도 그래요. 뭐 딱 회사 사내 식당이 있지 않는 한 뭘 먹을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에도 메뉴 선택에 대한 고민하죠. 근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선택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 못하겠다. 너가 고르는 거 먹을게.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 자리에는 또 어떻게 오셨어요? 그것만으로 사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러니까 친구 얘기 듣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하신 거죠. 네. 어딘지도 모르고 뭐 하는데도 정확한지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친구가 오라고 해서 혹시 지인이 오라고 해서 뭐 형도나 오빠가 오라고 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고 용기를 가져야만 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기독교인들이 혹은 뭐 많은 종교인들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서 하나님 믿자 혹은 교회 가자라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왜 하죠?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전도 왜 하는 것 같아요? 전도를 왜 하죠? 이분들이? 왜 자꾸 교회 오라고 하고 왜 자꾸 어디 가자고 하고 왜 그런 거 같으세요 혹시? 네. 왜 자꾸 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좋아할 수 없으니까. 나만 좋아할 수 없으니까. 너무 정답인데요? 치킨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와,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나만 좋아할 수 없죠. 나만 치킨 먹을 수 없고요. 같이 먹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전도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메인은 그거죠. 진짜 좋은 거니까 추천하고 권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옆에서 굉장히 전도하는 이유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분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뭐 인센티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굉장히 뭐 이득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돈 쓰고 물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받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만 하는 분은 더 힘들어요, 사실. 맞죠? 근데도 하는 이유가 있죠.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하신 거죠. 맞습니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거고 추천해서 욕먹을 일 없으니까 권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끔 추천해주신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좋은 자리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네, 본인이 귀찮을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에너지 써서 여러분을 좋은 자리로 초청한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지 않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많이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 거죠?
맞죠? 과연 그럴까요? 전자기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멍 때리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 넘으시는 분, 두 분 훌륭합니다. 네. 전자기기 프리 상상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잠깐 이동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잠시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엽니다. 바로 꼽고요, 유튜브를 돌리고 알고리즘을 보고 인스타를 돌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언제 해요? 뇌는 언제 쉬죠? 잘 때, 자기 전까지 보잖아요. 근데 맞죠? 그래, 눈 뜨면 바로 보고. 뇌는 언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뭐 타임랩스 같은 걸로 그냥 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면 하루 중에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30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질문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죠.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막 머리가 복잡하고 이러면은 생각을 더 깊이 하는 게 아니고 회피를 하죠. 유튜브 영상을 보고 OTT 영상을 보고 그런 것들로 생각할 시간을 오히려 없애죠.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영상이나 봐야지. 알고리즘, 인스타 뭐 다 이런 데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될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취직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회사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느라 또 고민할 시간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어느 순간 그냥 현타가 오는 순간이 생기죠. 내가 과연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근데 그것은 나이가 한참 들고 중년이 되어서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미 그때는 잘못 살아왔어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일단은 살았으니까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는 대로 사는 거고 보이는 대로 사는 거고. 자, 그러다 보면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시 백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지점 가가지고 잘못 왔으면 어떻게 해요? 게임처럼 돌릴 수가 없잖아요. 리셋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안 되는 시점인 거죠. 우리는 특히나 인생의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흔히 이런 대표적인 인생의 질문들 어떻게 보면 철학과 가면은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질문이에요. 근데 철학과 간 사람들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직접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상,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걔네들이 알려주는 거, 뭐 혹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에 의해서 그냥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그냥 습득하고 끝납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판단할 시간조차 갖지 않은 채.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분?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요즘 세대예요. 그러는 거 생각해서 뭐해? 뭐 답이 나와?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삶, 사람은 도대체 뭐고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뭘까요? 하면 사람은 뭐 그냥 사람이죠. 이제 그 학자들한테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죠. 동물이다. 근데 사회적 동물이다. 언어와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다. 혹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많이 비교되는 혹은 차이가 크게 있는 고등 동물이다 라고만 표현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동물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학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사람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을 하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진짜 많죠. 네, 언어를 사용한다. 또 자, 원숭이 아니라 그냥 동물하고 비교할까요?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차이점. 자, 동물이 취직 걱정한다. 동물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자, 동물이 우주에 대해서 생각한다. 동물이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저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 자, 다 상상이 안 되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찾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창조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지구에서 만족 못해서 우주까지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 중에 그렇게 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역사를 쓰고요, 기록을 남기고요,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거. 동물 중에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동물은 매일의 그냥 삶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루틴을 반복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란 게 사실 없죠. 100년 전의 원숭이와 오늘날의 원숭이가 똑같습니다. 삶의 양식이 똑같아요. 인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적입니다. 동물이 발휘하는 창조성은 먹고 살기 위한 수준에 그칩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죠. 근데 인간은 생존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었죠. 만들지 않은 것은 자연밖에 없습니다. 자연, 동식물 밖에는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동물과 식물도 복제해서 인간이 만들고 싶어 해요. 맞죠? 그 정도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한번 볼까요? 이 사진들 4장의 공통점 혹시 공통점이 뭘까요? 정답. 네, 정답입니다. 스타벅스 쿠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별다방에서 2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제사입니다, 제사.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특히 모든 인류의 역사상 제사가 없는 문명, 역사 없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동물들은 절대 제사 드리는 게 없어요. 동물들이 무슨 종교 의식을 하는 거 봤습니까? 없죠. 오직 인간만 제사를 드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종교를 만들고 주술 행위를 하기도 하고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 행위가 이 위키에 보니까 전 세계에 걸쳐 수렵시대, 유목시대 거쳐 농경시대까지 폭넓게 있었다. 심지어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대부분 인신공양이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류가 있었던 4대 문명, 그 4대 문명의 시작부터 지금 이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있는 그 곳에는 종교가 있고 사후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의아한 거죠. 자, 동물들이 만약에 죽으면은 장례식 치러주나요? 동물들끼리? 원숭이 장례식장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슬퍼해주고 하면서 잘 묻어주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 가라고 안 하죠. 인간만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좋은 데 가라고 해줘요. 왜 그러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양심이 알고 있는 겁니다. 동물하고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특징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그 어느 곳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든 주술 행위를 하든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계속 탐구하고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런 것이죠.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죽은 다음에 세상을 믿지 않아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귀신 같은 거 있냐 물어봤을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분들도 넷플릭스나 왓챠나 이런 쿠팡 플레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주술 행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는 곳들. 자, 거기 뭐 하는 데죠? 점 보러 가는데 뭐 하는 데죠? 미래를 보고 싶고 과거를 알고 싶고 현재 어떻게 할지를 알고 싶어서 가죠. 왜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신들려서 뭔가 말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통계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물어보러 가죠? 영적인 무언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라든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분들도 점 보러 가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귀신은 별로 믿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비논리적인 상황인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인지가 안 되더라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정서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귀신이 만약에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다라고 생각하면 왜 무서워해요? 없는 건데. 맞잖아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든 컨텐츠들에도 다 특히 넷플릭스는 컨텐츠 한 70-80% 이상이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주술행위, 무당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주 많이 느낄 거예요. 대부분의 컨텐츠가 다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주술행위라든지 점 보러 가는 거라든지 구술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는 컨텐츠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컨텐츠들은 더 그래요. 거기에서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든 귀신이든 그게 하나님이든 알지 못하는 신이든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 컨텐츠를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양심을 들여다보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절대자를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넣어두셨어요. 근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자를 찾으니까. 그런 생각할 시간조차 안 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다. 그래서 처음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보여져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절대자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이 세상의 신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이런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는 뭐 악귀라는 드라마가 막 있던 것 같던데, 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악귀가 사람의 인생을 막 망가뜨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죠. 자,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신에 대한 어떤 귀신에 대한 인지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지는 하지 못하게 해요. 왜? 혼미하게 해가지고 귀신은 인지하되 하나님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여기 써 있죠. 자, 여러분 왜 사시나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사나요? 물어보면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본인 답도 괜찮고 남의 답변도 괜찮습니다. 왜 샀느냐 물어보면, 네? 죽지 못해 산다. 사니까 산다. 살아있으니까 산다. 태어났으니까 산다. 뭐 다양한 질문, 답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하나만 찾으라면 행복이죠. 행복. 네. 이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공감할 만한 그러한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반박 안 되죠. 반박식 입말이 맞음. 네. 근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돈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 그 경제 채널, 재테크 채널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독하고 있죠. 저는 뭐 한 10개 구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관심이 많아요. 돈에 대해서. 왜? 돈이 어쨌든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이 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능적으로 대략 알아요. 다. 그래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취직 잘하라고 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죠. 사실. 맞죠? 뭐 투자하고 저축하고 다 부자 돼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걸 통해 행복하고 싶어서. 자,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죠? 돈을 왜 벌려고 하죠? 하면 행복하고 싶으니까요. 편안하고 싶으니까,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돈 그 자체로 많아가지고 유익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돈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맞죠? 네.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흔히 얘기하죠. 니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면 어떻게 된다? 네? 돈 많이 번다? 아닙니다.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어쨌든 출세해서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있으면 좀 행복해요? 경제적 독립 얼마 있어야 될까요? 한 30억 정도. 아, 좋네요. 생각만 해도 나이스합니다. 네, 나이스하죠. 네. 요즘은 30억 가지고는 안 된다 막 이렇게도 얘기해요.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인플레로 인해. 한 50억 정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일 안 해도 되겠죠. 나이스합니다. 1년에 1억씩 써도 50년 쓸 수 있어요. 네. 갖고 싶네요. 어떤 분들은 그 물질적인 것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취미 생활도 잘 하고
또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업으로도 삼고 또 거기에서 그 어떤 그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런 그 업계에서 인정받는 탑 클래스까지 올라가서 자아 실현하는 거. 막 책을 쓰는 유명인이 되는 거.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거. 맞죠? 업계에서 정말 최고 탑 클래스까지 올라가서 명예와 부와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지면서 권력도 가지면서 자아 실현하는 거. 이름 하나 남기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성취감이 있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갈 때마다 행복하고 성취감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행복하고 맞죠? 많이 보시나요?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 그 연애 프로그램을 TV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종류만 해도 한 뭐 4-5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뭐죠? 네? 그렇죠. 솔로들이 나와가지고 짝을 찾는 겁니다. 상대 배우자를 찾아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랑의 대상을 찾고 있죠.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내가 사랑하고 또 나도 사랑받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결혼은 안 해도 연애는 꼭 하고 싶어 해요. 맞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감은 사실 돈이나 자아 실현보다 더 강력하죠. 사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은 계속 연애를 하고 싶고 그 연애를 통해서 행복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 유명인이 되어가지고 또 스타나 아이돌이 되어가지고 얻고 싶은 게 뭐죠? 부와 명예도 있지만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노력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스타도 되고 연예인도 되고 배우도 되고 가수도 되고 그러려고 노력하잖아요. 정말 많이 10대, 20대의 그 로망이자 우상이죠. 그러니까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요. 근데 그 스타들이 어려움을 또 겪는 때는 언제예요? 대중들이 외면할 때, 악플을 많이 달 때. 결국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스타들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이 버니까 대다수가. 얼마나 사랑받느냐에 자기 인생이 걸려있죠. 얼마나 더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찾아줄까? 어떤 사람은 인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그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것들 막 돈, 명예 이런 것 얻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도 공부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요. 맞죠?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맞죠? 도덕적으로 행동해야만 내 마음이 편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진짜 자유롭게 살면서 남들 피해 다 끼치면서 살 거예요. 아무도 날 터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받고 싶은 본능 때문이에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친구들한테 싹 다 보여주고 막 이제 욕하고 싶으면 욕해버리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말해버리고 이러면 친구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면서 내 자신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하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줬을 때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분,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도 100%는 아니죠. 정말 막장 인생 살면은 손절하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100%다 받아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만약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준다면 우리 힘들게 안 살아도 될 텐데요. 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있는 것 말씀드렸어요. 돈이나 우리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나 또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요? 행복하고 싶어서.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거나 이 중에 하나만 충분히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행복하겠죠? 근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분이에요. 샤이니. 그 세상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날 때 마지막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서 펑펑 울었다. 왜 이렇게 행복하고 싶어서 펑펑 울었을까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아는 정도의 가수였잖아요. 돈도 벌었고요, 명예도 얻었고, 안티도 거의 없었어요.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자아 실현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가수가 돼서, 아이돌이 돼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다 얻었는데,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을 다 충족시켰는데 왜 세상을 등지고 떠났냐는 거죠. 이제 놀라운 거는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대다수의 그 총수들의 가족 일가들이 정상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분들 다 스스로 안타까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계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도 다 떠났습니다. 돈, 자아 실현, 사랑 다 얻었습니다. 근데 떠났어요.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기가 어렵냐는 거죠.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하기가 어렵죠? 왜 이렇게 힘들죠? 그게 조건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 행복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뭘까요? 네? 고통. 고통 맞습니다. 근데 뭐로 인한 고통이죠? 악함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악함. 자,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 그 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 많죠. 뉴스 틀면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상한 범죄가 많이 나오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막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칼 부림이 나기도 하고, 방화를 하기도 하고, 알바 면접 갔다가 당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기도 하고, 진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가까이에는 그 우리 주위에서도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 악한 사건들이. 근데 이런 타인들이 가진 악함 때문에도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 성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막 사이코패스나 막 정신 이상자들이 특히나 요즘 시대 정말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도 위협당하고 소유도 위협당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이렇게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안전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싶어서 막 다양하게 막 장갑차도 배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더 가까이로 들어가면은 왕따나 따돌림 같은 것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죠. 학창 시절에 저도 뭐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내면에 악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악한 게 아니고 내 안에도 그런 악함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을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약 투명 인간이 된다, 하고 싶은 것. 저도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명 인간이 된다면 뭐 하고 싶은지. 자, 투명 인간이 됐을 때 자원봉사 활동 가고 싶다. 투명 인간이 됐을 때 그 선행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런 거 생각나시는 분? 대부분 뭐 생각나요? 네? 은행털이. 네. 은행털이 생각나죠. 네. 또 뭐 생각나나요? 기발한 거 하나 말씀하시는 분 스타벅스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뭐? 네. 지하철 무임승차. 네. 너무 그거는 잠깐만요. 그거 투명인간 안 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각나죠?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의도로 갑니다. 증권회사에 잠입합니다. 주식 정보를 캐내겠습니다. 습득한 정보를 통해 몰빵 주식을 매매하고 부자가 되겠습니다. 자, 뭐죠? 정보를 도둑질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생각해 봤겠지만 선한 일, 착한 일이 생각나지는 않아요. 맞죠? 굉장히 악한 일이 생각나고요. 남을 속이는 일이 생각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위험한 그런 일들이 생각나죠. 근데 내 내면이 굉장히 착하고 정상적이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욕심이 끝이 없고 그 욕심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내 스스로를 또 괴롭게 하고, 맞죠? 남에게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욕심 때문에 절제가 안 돼서, 통제가 안 돼서. 자,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요즘 시대의 트렌드죠. 소확행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하고 싶다, 맞죠? 자, 소확행의 조건 너무 단순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너무 좋은 자리에서 티타임 하면서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할 수 있다, 맞죠? 소확행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소확행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때 인스타를 켜죠. 딱 봤습니다. 마이 프렌드들은 해외여행을 다 갔어요. 발리에서 티타임을 하고 있네요. 나는 집 앞 카페인데. 소확행이 바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상대성에 들어가면은 현타가 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난 지금 행복한데.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들고 부럽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악함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같은 것들이 있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같은 것들이 있다. 수근수근하면서 또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또 능욕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막 자랑하기도 하고 악을 도모하기도 하고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이러한 악함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신기하게도 기독교인을 그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옹호하는 여론들보다 반대하고 싫어하고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맞죠? 주위에서 정말 그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막 와 하나님 믿는 진짜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더라, 너무 멋지더라,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주 간혹 한 명 발견하지만, 나 이래서 개독교라고 생각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젤로 문제야, 막 젤로 막장이야, 막 이러는 여론은 너무 많아요. 10명 중 8, 9명 이상은 그렇게 욕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잘못하는 것들을 막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마지막 그 인간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이 죽음이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는지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일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 행복할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또 다른 예를 들까요? 이태원 참사 있었습니다. 20, 30대의 피 끓는 청춘들이 다 이태원으로 모였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재밌었어요. 친구들하고 잘 놀고. 근데 그 다음날 뉴스에 우리 아들, 딸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떠났습니다.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친구가 죽었으니까 행복하다, 불가한 일이잖아요. 내 아들,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행복하다, 불가하잖아요. 이 죽음은 우리의 행복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해물이에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도 알 수가 없고 언제 죽을지도 알 수가 없는 게 또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 친구가, 우리 연인이, 우리 배우자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트라우마는 해결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정신과 상담 아무리 받아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트라우마 해결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평생을 고통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나도 죽는다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낫죠? 방금 말했잖아요. 죽음은 고통스러운 건데 왜 나은 거예요? 자, 왜 나은지 아시는 분 선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 나은 걸까요? 네.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맞습니다. 뭐라고요? 인생이 더 힘들어서요? 인생이 더 힘들다는요? 이상한 답변해 주셔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어쨌든 사람은 무조건 죽으니까요.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히 덕담으로 얘기는 하죠. 오늘 죽을 것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살자라고 얘기는 하죠. 얘기는 하는데 진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이 안 죽을 것처럼 전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을 것 같으면 지금 빚지면 안 되죠. 비투하면 안 되고 빚져서 이렇게 아파트 사면 안 되죠. 맞잖아요?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운명을 분명하게 직시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은 분이 안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가 죽어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한데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어떻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죠? 죽으면 끝난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맘대로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은 끝이니까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더 두려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람의 5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사람은 동물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뭐였죠?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절대자를 인지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종교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방해하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방해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죽기 때문에, 또 우리 주위 사람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쉽게 방해받고 잃어버립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납득이 되시고 인정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시간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쉬고 그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